맞이하고 또 지냈고, 이제 우리는 연중 시기를 또 맞이하고 오늘 연중 제2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전례 시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요. 뭐 사제가 또 자색 옷을 입고 흰색을 입고 또 뭐 이제 녹색을 입으니까 뭐 이게 그냥 지금은 이런 때구나 하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그 대림 시기, 또 맞이한 성탄 시기, 이것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올 한 해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내 계획한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연중 시기는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대략 30년의 나자렛에서의 사생활이 있었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뭐예요? 공생애가 시작되고 공적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적이다, 공적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공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 연중 시기에 공생애의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나의 삶이 아니라 공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과 같이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연중 시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존재가 이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 생명력은 우리를 충동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때 그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셔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통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뭐예요? 내 육신적인 차원에서 몸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어린 곳이 아프고 그러면 뭐예요? 내 몸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오늘 제2독서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몸에 있어서는 히라보, 그리스어로는 세 가지의 단어가 써요. 그래서 몸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는 어떤 그것을 우리는 바이오스 차원이라 해요. 히라보로.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말 그대로 육신적인,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먹고 때깔이 얼굴이 번지르하고 몸에 질병이 없고 그러면은 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육신의 차원에서만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을 위해서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보약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길이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게 이 육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뭔가가 뒤숭생숭하고 그러면 또 뭐예요? 몸도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혔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혔다. 그거는 우리가 동양적으로 보면 몸에 기가 돌아야 되는데 어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죠. 근데 이 몸은 꼭 육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내면적인 거.
어떤 정신, 심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혼란스러움까지도 우리가 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몸이라는 것을 히랍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해요. 이러한 차원에서 뭐예요? 사이코, 정신이나 사이칼라지, 어떤 심리적인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차원에서 내가 몸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상담가한테 가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 또 위로를 받고 이 해결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보면 뭔가 해결이 될 때 그럼 다시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이는 푸시케 차원의 이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오로 사도가 오늘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오로 사도가 이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어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어떤 이방적인 그런 그 풍토였어요. 그리고 어떤 윤리적으로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문란한 곳이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불륜이 일어난다는 것을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여러 가지 이 근친상가적인 것도 보면 뭡니까? 그냥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인들에게 이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나 그 불륜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왜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몸에 대한 개념도 뭐예요?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을 히랍어로 보면은 또 뭡니까? 바이오스 차원도 있고 푸시케의 차원도 있지만은 조이에라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어떤 몸을 지칭하는 거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그 몸. 우리 역시 그래요. 이 몸이라는 것을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내 몸을 잘 간수를 해야 돼요. 왜냐? 이 몸을 통해서 뭡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매개체가 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이에라는 이 차원은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독서의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엘리한테 가지고 내가 안 불렀다 그럴 때 분명히 사무엘이 어릴 때 뭐예요? 태어나기 전에도 한나 엄마를 통해서 뭐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그러죠. 바치겠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그 기절에도 뭐예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스, 푸시케이의 그 목숨이 아니라 조이에라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의 이 목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존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은 육의 차원에서 아니면 정신적인 차원에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셔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셔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 우리의 몸은 뭡니까? 부활 때에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듯이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요한 세례자의 그 제자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그 12 제자 중에 몇 사람은 뭐예요? 이미 요한 세례자의 제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못 낳는 그 엘리자벳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또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나 그 요한 세례자는 뭐예요? 주님의 길을 닦는 선구자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기셨죠. 자기 뜻을 이루고 그런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도록 광야에서 꿀과 메뚜기만 먹고 뭐예요? 보속의 희생의 삶을 살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르죠. 결국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이 지나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요. 똑같은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그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존재를 그냥 보았는데 그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성경을 보면은 뭐예요? 그 두 제자도 그렇고 그 두 제자 중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묵고 있는 곳을 가서 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래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메시아이심을 전하죠.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지향하는 이 목숨의 차원에서는 결국 뭐예요? 똑같이 이 육신적인 외부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신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해 주기도 뭐예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은 지금 볼 수 있는 눈은 뭐라고 해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정 영원한 생명의 이 목숨을 살아간다면 뭐겠습니까? 어떤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그 목숨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결국에는 뭡니까? 오늘 안드레아를 통해서 그 시몬을 데려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거는 뭐예요? 원래 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뜻이지만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이미 이루실 그 존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케파가 반석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뭐겠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듯이 이 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뭐예요? 예수님 위에다가 구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연중, 이 주일을 지내면서 내 몸이라는 것, 내 목숨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내 몸이 아픈가? 육신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러워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뭐예요?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내 육신은 별 질병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별로 요즘 좀 살만하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진정으로 병든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연중 시기를 지내면서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내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을 드러내도록 나를 또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이라는 게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연중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셨듯이 우리도 이 연중 시기를 지내면서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는 그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연중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삶이 튼튼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